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튼이 없으니까 좀 어색하고, 예, 커튼이 없으니까 음향 자체가 또 달라져서, 예, 오늘 예배 전에 아주 부산했습니다. 예, 많이 분주했는데, 그래서 변화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예, 구약 성경 사사기. 예. 우리가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뭐 삼손과 드릴라 또는 데릴라.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기도 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사사들의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사사기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주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즉위하기 그 이전, 군주제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기록 당시에는 왕정이었어요. 예, 왕정 시대에 이 사사기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다루고 있는 역사는 그 군주제 이전까지의 역사인데요. 오늘 사사기는 그의 앞선 말씀인 이 여호수아서와는 전혀 분위기와 그 결이 다릅니다. 예컨대 여호수아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라면, 오늘 사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그 역사가 350년 또는 뭐 400년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략 한 350년간 이어지는, 그래서 이때의 역사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암흑기라고 말할 때에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교훈,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인데요.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암흑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사기의 내용은 온갖 범죄, 폭력, 그 암울하고 끔찍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일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끔찍해요.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읽기가 힘들어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담긴 내용의 그 실질적인 주제들이 사실은 좀 버거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라고 말할 만큼의 그런 의문,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자, 오늘은 뭐 그런 민감한 얘기들은 조금은 옆으로 두고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고 불편한 책이기에 이 사사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사사기를 예언서의 범주에 둡니다. 예언서라고 간주를 해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흔히 예언서라 함은 시대를 읽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미래 이야기들, 어떤 하나님의 선견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예언서인데요. 오늘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성에 겸손한 태도와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분명히 사사기서와는 다르게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는 이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의 후임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요약하면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순히 내가 오늘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난 기독교인, 난 교회 다닐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여호수아가 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유언,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인 건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인 광야 세대까지는 나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나왔던 그 세대,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까지는 하나님을 나름 잘 섬겼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상징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를 목격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일하심을 보았던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그 전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일정 부분 그 신앙이 전수가 된 세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세대들로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새로운 세대, 일정 부분 물론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앞선 세대의 책임이 일단은 큽니다.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들은 역사의식이 부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알 신도 그렇고요. 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콕 집어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새로운 세대를 특정해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게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악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나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가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이후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처럼 자신의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생각들, 네 인생은 너의 것,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 이런 식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죠. 아일랜드 출신의 록그룹 밴드인 U2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요. 이들은 이제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라는 데서 유명한 그런 그룹이기도 한데 이들 노래 중에 방랑자라는 곡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방랑자가
이렇게 방랑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 속에 있는 저 내용이에요. 그들이 왕국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방랑자가 발견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분명 왕국을 원했어요. 가나안 땅, 그곳에서 크고 번성하는 큰 나라를 원했어요. 어떤 위대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유랑하게 되는, 광야에서 위험하게 그런 어떤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안전한 삶을 바랬고요. 또 그 안에서 번성, 왕국, 축복 어떤 그것을 원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나 그 왕국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느 방랑자가 그 어느 교회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빈 컵에 물이 차면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공기는 빠져나오는 것이죠. 또 물이 차워져 있는 그 컵에 물을 비워버리면 공기가 그 안에 들어차는 것이에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요, 소극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원치 않아. 또는 적극적으로 야,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그냥 그 상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무언가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는 우상이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가나안 부족의 신들로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당시에요,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관습이었어요. 그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 신들은 대개 출산을 관장하는 거예요. 어떤 번성 이런 거 관련돼 있죠. 농사, 예, 또 날씨를 주관하는 신들입니다. 번영과 번성의 문제를 주관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주한 지역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신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이사를 가면 근데 그런 것이죠. 여기의 신은, 이곳을 관장하는 신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의 문화, 관습이었어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종교적 삶의 방식과 그 가치관에 동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습,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시선에서 본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특별히 그 신들은 이스라엘의 욕망을 부추기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다산을 약속하고, 소득의 어떤 풍년을 약속하는,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이 새로운 세대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얻기 위해 가나안의 지역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속의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그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사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맨 마지막의 말씀, 물론 중간에 여러 번 반복이 되긴 합니다만 바로 이 말씀이죠. 사사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익숙하지요.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던 시대에 왕은 있습니다. 왕정이 이제 수립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뜻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 시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왕정을 옹호하고 그 왕정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 시대의 왕이 없던 시대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왕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비극적인 어떤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왕, 진짜 왕인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이스라엘이 범한 두 번째 악이 뭐냐면 바로 앞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였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해갑니다. 사실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들을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2명이라고 하고 거기에 조력자들과 도보로서 하면 14명이나 15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들은 말 그대로 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역의 어떤 부족들에게 침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의 평화의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사사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면요,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도 신속해지고 또 평화가 찾아와도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처럼 변해갔다는 것이에요. 뒤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바로 이 가나안화가 왜 비극적인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단 하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구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가나안 사람처럼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이 사건들, 그리고 잔인한 폭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무자비한 이 태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가나안 부족은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그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부족이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부족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반대하는 억압적인, 폭력적인 이들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심판의 의미, 징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 습성, 그 가치관, 그 문화, 그런 어떤 태도들을, 그런 삶의 방식들을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자기 것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가나안 부족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지파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가나안 사람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쟁이 내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의 한 지파가 괴멸될 수준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일들을 판단해 나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자, 출애굽 이후에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그 민족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잠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그때 주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3장 6절의 말씀, 3절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자,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이른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 이전에 없던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됨이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뭘 구별되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식과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죽여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갖고 이런 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습성들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 뭔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뭐예요?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이 제사장이에요. 즉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민족만 번영하고 번성하고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 그러한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십계명하면 단순히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목록으로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십계명이 그 가진 정신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창조 세계, 즉 하나님 만든 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 계명, 그들이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번성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번성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걸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이 부르심,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 지옥의 땔감이라는 얘기나 했었고 그런 어떤 범죄를 이들이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십계명을 요약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바로 이 계명의 본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위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제대로 이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의미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상 과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결과로서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는 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공간을, 그 관계를 회복해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로 준엄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신의 산 언약을 어겼다는 것이고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즉 그들과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나안화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우울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로 서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조정하고 그 문제에서 화합을 이뤄내고 중재해내는 역할들을 오늘 교회가 하지 못하죠.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근데 그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이익, 내 이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알박기를 하죠. 그래서 500억 보상금을 받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누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 배를 두드리고 내 건물을 올리는 그 기복적인 삶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3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 화평, 즉 샬롬, 그리고 평안,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그 땅이 평온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군사력이 커져서 그 땅이 평온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온이 오늘 사사기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평화, 샬롬과 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이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울 때 경제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사업합니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죠. 예, 현실은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 편법을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니까 나는 편법을 써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하라 그러면 저 사람 또 헛된 꿈꾸고 있네, 몽상가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현실인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정의와 공의, 그걸 행하면 진정한 화평,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핵을 무장하면 진짜 평화가 올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교회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써왔던 교회가 존재했고요, 이렇게 살려고 애썼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기에 아직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왕처럼 구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이 없는 시대죠.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찬양해요. 그것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인간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눌려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독립적인 고유한 주체적인 그것을 상실한 채 살아간 그 사회는 미개하고 야만의 사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시대가 오히려 가장 인간이 숭고하게 살 수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위한 그 선언문, 바로 그 신의 산 언약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 성찰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질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성찰과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불편해요. 사사기를 계속 읽어나가는 것은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신앙적인 막 의문들만 더 생길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제 저희 큰 누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스님 설법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신다. 깔깔거리신다. 예, 절에 가세요. 제가 그랬는데 어머님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재미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도 이 사사기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비극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사기 시대의 그때 그 땅에 그 사회의 그 비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비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비겁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인 것이고 최소한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 우리가 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 남은 하반기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반기는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좀 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입니다. 한 주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